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사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3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도 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와 되돌아보니 잘못한 일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 왕의 신앙 고백처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함받는 은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연말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달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을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도의 비전을 은평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계획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남은 이달도 은평의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로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짐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셨고 늦은 비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전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도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이요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생존의 발목 잡힌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도 하나님이요 가정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무엇보다도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 속지에 보면 봉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은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또 교육자실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날 예배 후에는 전도회 총회가 있고요. 또 주일학교 각 부서 및 전도회는 회계장부를 12월 17일까지 당일 금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오늘 은혜로 교회 재직 세미나에 말씀 증거로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제 우리 진한영 집사님께서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이 되었어요. 참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유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말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내 영혼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첫 번째는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잔치를 했잖아요. 또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또 오늘 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또 하나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과 또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오늘 본문이죠. 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에 실린 순서로는 바울 서신들 중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편지예요. 순서로 볼 때, 신약 성경에 실린 순서로 볼 때는 마지막이 아닌데 실제로는 마지막 편지예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쓴 거죠. 그는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머지않아 나는 처형될 거야,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고 몇 달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즉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힘을 모아서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건면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바울의 공식적인 유언이에요. 그럼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하반부는 뭐예요? 개인적인 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는 그 명령은 어때요? 굉장히 급박하고 엄중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면은 굉장히 엄중하고 급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쓴 줄 아세요? 권한다는 말을 많이 써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명한다는 거예요. 그저 명하는 것이 아니죠. 엄히 명하노니. 자, 왜 바울이 이렇게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지금 중요한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을까요? 2절을 보면 나오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전파라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공식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건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겠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또 그들이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라 이 말이겠죠. 기회를 얻으면 전하면 되고요. 기회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갈 때 뭐예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집은 경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양보험사를 해요. 보호사를 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하고 경산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데 목요일 날 오면 저희들이 커피와 차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듣다가 지난주에 낮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온 거예요. 오늘은 일이 없어서 못 오는데 꼭 오겠다고 목요일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기회를 얻으면도 복음을 전하지만 기회를 못 얻어도 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죠.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또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사람들이 듣든 말든 내가 전했으니 이제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나는 이제 다 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참기도 해야 돼요. 또 경책도 하고 권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말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 하지만 참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으면서 경책하면서 교훈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보세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또 그 주위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 어린 디모데, 즉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경험도 많이 없는 그런 젊은 디모데의 입장에서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참 오랜 세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 이제 갓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볼 때 그 마음 아세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저 이제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시더래요. 지금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디모데를 도와주고 싶고 디모데에게 한마디라도 더 힘을 내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라고,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유리한 소리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온갖 헛한 소리를 따라다녀요. 뭔가 색다른 것만 찾고요, 자극적인 것만 찾아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아요. 그런데 뭐 누가 천당 갔다가 왔다 이러고 오세요. 교회 터져나가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허탄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더욱더 갈증나게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허탄한 이야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메마르게 합니다.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세상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을 상기시키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려면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죠.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디모데도 감염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 따라하면 끝나버려요. 결국은 몰락해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난을 받으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왜요? 고난이 오거든요. 그렇게 조심하며 신중하며 고난받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견뎌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목회자와 이제 갓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주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신중하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무를 끝까지 잘 완수하라는 말이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일까요? 아니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또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권능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개의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죠. 유대가 나오죠. 사마리아가 나오죠. 땅끝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이 구조 그대로 흘러가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먼저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를 믿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전해집니까? 유대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지명을 언급했을까요? 그냥 내 증인이 되어라 이러면 되는데 왜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것부터 너희들이 변화된 삶,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 창조자, 새롭게 창조된 그 삶을 살라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 들어요. 이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 같아지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소욕, 다 자기 말, 다 자기 소리에. 하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부터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부터요. 아멘. 내가 처한 이곳에서, 이 현실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새세미 전도 잔치를 하면서 남편을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을 거예요. 아내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 지금도 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 중에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부모님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겨우겨우 한번 모시고 왔지만 아이고 야야 나 안 갈란다. 그 말에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힘 빠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 어머니 마지막 날 하나님 나 풍망산이 끝이면 나 힘들어 못 살아. 지옥 가면 안 돼요.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제게 얘기할 때마다 저도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어렵습니까? 이미 어머니 나이는 90을 바라보고 자식도 벌써 50이 다 넘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직장 동료들, 나를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친척들 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요 내 삶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은 내 삶을 변화시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할까요? 내년에 할까요? 내년 새생명 전도잔치 할까요? 아니죠.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십시다. 여러분 손주들 중에 자녀들 중에 어릴 적에는 예수를 믿고 따라왔지만은 이제 나이가 먹고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 이제 그 자녀들이 무섭대요. 말 못한대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힘은 들겠지만 내가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만 자식이 집에 올 때 정말 온다고 전화 오면은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 밝은 모습으로 웃어주시고 어렵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직장에서부터 내가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직급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복음 전거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견뎌야 되고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이 좋은 대답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음을 위하여 참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래요. 내가 전도하고서 욕을 당하면 그 욕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고 견디면서 부지런히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전도자의 직무지만 끝까지 잘 완주해 줄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반부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지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찌 보면 디모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용기가 났을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까요? 디모데도 자신이 살아왔던 그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이 끝까지 완주했던 그 길을 디모데도 완주했으면 하는 바람. 이제 순교를 얼마 남지 않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왜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부탁할 때 참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믿음을 지켰단다.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단다.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전제는 피를 쏟아내는 예식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물로 바친 양의 목을 칼로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피가 한순간에 막 쑥 나오겠죠. 그 뜨거운 피를 어떻게 합니까? 대야에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그 피를 확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훅 하고 타겠죠. 그게 전제예요. 피를 쏟아 붓는다는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단 말은 이미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흘려야 될 땀도 눈물도 피도 생명도 다 쏟아 부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순교를 당하겠지만 벌써 순교를 당한 자와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것이잖아요.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지금 벌써 순교의 자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아쉬움, 세상에 대한 미련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오히려 만족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뭘 그래 기쁘냐, 무슨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구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천국,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 우리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 그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나는 믿고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죠.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이 선한 싸움이죠. 그 길을 힘써 달렸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에서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선한 싸움의 길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 또 하나는 그 선한 싸움을 잘 지키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 집착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에게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8절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여기서 면류관이 뭡니까? 그 당시는 달리기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월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얻을 승리와 영광이 의의 면류관이죠.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재판관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큰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 아닙니까? 12월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쫓기고요, 미안하고요, 죄송하고요.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힘을 잃어요.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까지 좋은데 힘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증인의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켜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려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